1980년 4월 3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2장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사람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종래에는 자기 중심에 있는 대로 하고 맙니다. 아합이 길르앗 나못에 가서 죽을 것인데, 반드시 망할 것인데, 아합이 생각할 때에는 꼭 될 것만 생각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고 하니 될 것만 생각하지 안 될 것은 생각하지를 아니합니다. 왜 될 것만 생각하고 안 될 것은 못 생각하는고 하니 생각에 여유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지만은 미혹을 받은 다음에는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마음 가운데서 자꾸 솟구쳐 일어납니다. 미혹받은 사람의 마음에 그 특별한 증거는 꼭 된다고 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꼭 된다고 우겨대는고 하니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자신이 너무 뚜렷합니다. 틀림없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꼭 됩니다 하고 자신을 믿고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걸로 아는 사람은 그 자신 있는 말을 힘있게 합니다. 그 사람일수록 실수가 더욱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 것 같으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뒷받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것 같으면 결단코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벌써 미혹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나못에 가서 죽게 하고 누가 꾀었습니까? 자기 지혜와 지식이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는데 아합의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을 유혹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하나님 믿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난줄로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그만 미혹을 받아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극기하는 각오합니다. 그런데 잘 믿던 여호사밧 왕도 아합과 같이 가서 사고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이 떨어진 줄을 알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를 못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아합과 같이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먹고 하는 얼마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벌써 그 분별력이 둔해져 가지고 아합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참 선지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하는 오사모사하게 돼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진실함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진실한 마음이 부패하여질까? 마귀가 꼬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 그 참된 마음을 꼬이려고 하는 거기에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 잘 믿을 생각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변하게 해서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질 것 같으면, 주머니에 구멍이 날 것 같으면 돈 아무리 여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돈 벌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머니가 떨어졌는데 돈 여면은 자꾸 거기에 빠지고 말지요. 돈 아무리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맞게 쓰고 쓴 다음에 그것이 유익하게 되고 모든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되게 돼야지, 만일에 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쓰는 것을 합당하지 못하게 쓰고 돈 때문에 죄짓게 되고 돈 때문에 요란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지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이것이 복이 되지만, 마귀의 꼬임이 있는 돈일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엔 화가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오게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물질, 돈 하면은 덮어놓고 이것이 유익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것 같으면 아무리 돈이라도 거기에는 유익이 없어요. 만악의 뿌리가 돈인데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라도 화근이 되는 싸움하고 양심 안 쓰고 타락한 행위하고 죄 짓는 그 힘밖에는 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결단코 돈으로 사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마귀는 지금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노리는 것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패케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썩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부패케 하는 것은, 마음이 부패, 마음이 썩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할 때에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그 부패하는데,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는 데는 진리를 잃어버리는데 그 진리가 생명이요 복인데, 양심을 쓰지 아니할 때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것은 참으로 모두 다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하려고 마귀가 써먹는 재료가 되어 있습니다. 탐심, 음란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그 이 세상에 잘 사는 데 대한 호기심, 부러워하는 마음, 회방하는 마음, 그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인데, 마음을 당장으로 썩게는 못합니다. 음식도 먼저 썩으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미끈미끈하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서는 그 썩는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썩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에 맞는 일을 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썩게 만들고 맙니다. 아합이 왜 꼬임을 받는고 하니 육신의 생각에 맞는 일만 했어요. 미가야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이 미가야는 내게 대해서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은 흉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아합이 참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좋아하는 건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거리끼는 것만 자꾸 말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은혜는 받기커녕 시험에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어서 회개하고 나갈 작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아서 내 마음과 내 행위와 내 모든 생활을 비추어 보아가지고 곤쳐 나가는 일을 하는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리끼는 말을 하니까 아합은 그만 거기에서 섭섭해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 해주기만 원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와 같은 형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찾아서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맞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맞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만 여러분이 먹이고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만 그 어린아이들을 기른다면 분명히 망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나갈 생각해야지.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아합과 같이 길란 나무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가고야 맙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볼 것 같으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지만은 이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해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죠. 아합에게나 여호사밧에게나 거짓 선지자도 있을 뿐 아니라 분명히 믿을 만한 선지자 미가야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기어이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기어이 가고 맙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하고픈 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믿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을 만한 증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면은 손에 날 거라든가 또 의복 입는 거라든가 말씀 순종하는 거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꿈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든지 기도할 때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고 깨닫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줄 것 같으면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써가지고 그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우쳐주면은 양심을 뚜껑을 조금만 열어줄 것 같으면 우두머리만 조금만 깨우칠 것 같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망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참으로 양심을 깊이 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육체의 말과 같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으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을 말 증거를 주긴 주지만은 양심을 세밀히 쓰는 자가 조심해야만 깨달을 그 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양심 바짝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길란 나못으로 그만 자기 하고픈 대로 가고 맙니다. 아합의 중심이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중심이 있어서 극기하는 이와 같이 되고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중심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 중심으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나를 재촉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는 누가 막거나 누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래 내 뜻대로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알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야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양심 쓰고 정신만 조금 차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찾을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배워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는 일을 힘을 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마귀와의 전쟁은 마귀는 요진통되는 요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만 싸우지 쓸데없는 자와는 싸우지를 아니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포로된 사람들하고 싸우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마귀가 되어드는 데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과 싸우라 하는 것을 이제 마귀가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의 왕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너무나 깊은 뜻이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더 상고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니? 그 왕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걸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니? 마귀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왕노를 할 수가 있는 거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하게 되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고 몇 군데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라. 아니죠.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핵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제사장 노릇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저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마귀를 이기리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해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3장. 요한계시록 3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몇 군데만 읽고 맙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앉는 것이 왕이 아닙니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겨야 보좌에 앉는다 말씀이죠. 또 다른 데 볼 것 같으면은 이기면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어요. 왕은 면류관을 씁니다. 왕은 면류관을 써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관주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으면은 이기는 자가 왕이요. 누굴 이깁니까? 마귀 이기는 자가 왕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꽉 차 있는데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끌려 살면은 되는 일이 없고 마귀에게 져서 살면은 반드시 지옥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는 왕노릇 하게 해주는데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그 야고보 1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겐 반드시 마귀와 시험을 합니다. 분명히 시험하지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길 때에는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이긴 표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왕노를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강하게 대적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한과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 하나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라도 미혹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시험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볼 것 같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뒤에 있으니까. 또 그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내 힘만 의지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지죠. 내 생각, 내 육체의 여러 가지 형편, 내 경력,
내 힘 가지고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찾게 되기만 하면은 성공입니다. 무슨 격동을 받든지 무슨 마음에 그 심한 요동이 일어나든지 또 심한 유혹이 일어나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이 됩니다. 근데 대개로 유혹이 강할 때나 마음의 격동이 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도리가 없고 맙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찾고 악무하고 사모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마귀 이기는 일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데 그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책을 봤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움하는 교회다 하고 전 뜻도 모르고 보았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출장소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다 보낸 지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두움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해야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신자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이요 이것이 믿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걸었다고 해도 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곳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 습관 풍속을 이겨서 음란에 따르는 사치, 그 모양 내는 거, 이 세상 풍속 하나를 이기는 것은 이게 마귀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그 일이 될 때에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은 마귀가 그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시험을 많게 합니까? 시험이 많은 것은 나무 하나를 길러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비도 와야 되고 또 추위도 와야 되고 더위도 와야 되고 그 나무 하나를 기르는 데는 그 더위, 추위, 바람, 비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지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영혼이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걸 중요히 여기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은혜 받아서 이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도록 사는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고 거기 가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하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목사 일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그 믿는 일을 하는 것은 불과 몇 해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는 일을 영생토록 그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게 쓰일 수 있는
그 영혼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지나갈 것은 32절 보니까 32절 본문에 가서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이 싸우려고 하니까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33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쫓기를 그치고 돌이켜서 안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와 같이 됐습니까? 역대하 18장 179페이지 역대하 18장 30절 31절 읽어보십시오.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한 절 더 읽으세요.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31절에요.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희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힘써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따르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이것이 필요합니까? 여호사밧이 보통 기도가 아니라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우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가 이 마귀가 꽉 차 있는 세상에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에게 늘 속고 늘 지고 있습니다. 290장 찬송 부릅시다. 자, 열왕기상 22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열왕기상 22장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어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달려들어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34절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아합은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아람 사람을 막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그 달려드는 싸움을 같이 하려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막다가서 죽고 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마음에 있는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는 일과 더불어 싸우려고 대항을 하지 말고 그 만나는 일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 만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일 처리를 해주는 것을 여호사밧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합 왕은 만난 일을 자기 힘으로 처리해 보려고 전쟁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아람 사람을 막다가 그만 급기야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몸이 아프든지 마음에 시험이 있든지 실제상 유혹이 있든지 무엇이 있을 때에 그 아픈 병과 일어나는 마음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주위 환경과 싸우려고 거기에 마음을 써가지고 그걸 대항할 것 같으면 되게 지고 맙니다. 일어나는 일, 몸이 아프든지 무슨 유혹이 있든지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그 시험에다 마음이 뺏기지 말고 그 시험이 있을 때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믿고 맡기어서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험을 대항해가지고 싸우려고 자기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일을 허락해 주지만은 아합과 같이 그 싸우려 달려드는 그 일에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 것 같으면 자기 힘으로 피하려고 아합은 기도하지 않았죠. 어디 아합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편안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일만 처리하기 위해서 마음이 온통 거기다 다 쏠리고 맙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니 바로 그것이에요. 왜 시험에 치는가 하니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은 시험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으로 앙모하고 사모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여호사밧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감동시켜서 또나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다 제쳐놓고 내버려 두고 시험은 시험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만 그 중심을 자꾸 바치고 애써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분명히 도와주지요. 왜 그런가 하니 21장에서 우리가 보한 대로 아합이 나봇을 죄 없는데도 죄 있다고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거저 뺏어 먹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심한 책망을 할 때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띠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조의 시대에 조의 생전에는 내가 재앙 내리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뜻하는 것도 돌이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합이 그 장소에서나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죠. 회개하는 일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고치려고 우리의 죄하고 맞붙어서 죄를 떼내버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죄를 떼어버리려고 하고 죄에 깨끗하게 지려고 하는 이것이 먼저 앞서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바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소리질러 기도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힘을 써서 기도할 것 같으면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야 되는 것입니다. 죄 먼저 끊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고, 회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어서 온갖 것에서 마음을 떼고 그 여러 가지 있는 시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부르짖을 것 같으면 내 부족하고 내 고치고자 하는 그 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 아합이 왜 죽었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 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망하고 말았죠. 회개하지 않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에스겔서 3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33장.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복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옥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복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에 대한 또 세밀한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더러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 우상의 노를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동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기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행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읽으세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탈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빚노이 하는 거, 계하는 것도 이자 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행위입니다. 그걸 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 회개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낯을 햇빛에다 향하면 햇빛을 맞는 것과 같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것 같으면 반드시 새 힘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 못된 행실을 끊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행위가 고쳐지는 것이지 내 노력 가지고는 결단코 되질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여호사밧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어서 그 원수가 또 나가게 돼서 살은 것이고, 아합은 자기 힘으로 막다가구만 끝내는 피 흘리기 시작해가지고 죽고 맙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늘 상처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음을 향해서 세힘받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어야 왕노로 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지고 육체에 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어서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른 데로 향합니까? 세상 사는데, 돈벌이 하는데, 먹는데, 입는데 자꾸 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작정해서 새벽 기도에 그 기도 시간에 마음을 향하는 일을 자꾸 해서 하루 종일 사는 문제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행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로다가 생활하면서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하루의 생활이 마귀에게 지고마는 생활되고 맙니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바치고 향하는 일을 해서 마귀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겨야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44장. (1980년 5월 7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아합 왕이 이미 죽음에 아합 왕이 죽은 것을 가라치고 계십니다. 어찌해서 아합 왕이 죽었는고 하니, 너무 똑똑해서 좀 미련하고 어수룩했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했고 단 한 사람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합이 가고 싶은데, 꼭 하고 싶은데, 가서 전쟁을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해서 물어보았지, 이미 그 마음의 결정은 됐습니다. 꼭 합니다. 꼭 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 것이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가리까 말리까 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실제상 마음의 중심엔 가기로 다 작정을 해 놓고서는 가리까 말리까 묻는 것은 형식적이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흉한 것만 예언하고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한다 하고 이와 같이 해서 하고 맙니다. 그러면 아합이 이제 그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마음이 어찌해서 꼭 가는 것으로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합의 마음에 길란 나못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옳다, 좋다 하는 것이 왜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합이 생각할 땐 이것은 내 개인의 욕심도 아니라, 이건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로 국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인데 길란 나못을 잊어버렸는데 찾는 것이 이것이 나라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결단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옳은 것이요 이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합이 생각할 땐 이것은 틀림없이 죄 짓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다 준 길란 나못을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원수 나라에게 뺏겼는데 그걸 가서 회복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이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쁜 거, 좋은 것을 가려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이 뭔가 하니 이건 좋다, 좋으니까 이건 해도 괜찮다. 이건 나쁘다 하니까 이건 나쁘니까 안 해야 된다. 나쁜 거, 좋은 것만 가려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응?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는 법이 보아가지고 좋은 대로 하지 나쁜 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 어딜 자꾸 댕겨?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거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그 열매는 행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행위, 결국은 내가 보아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좋은데 뭐이 나쁩니까? 이게 뭐이 죄입니까? 길란 나못이 가서 싸워가지고는 그것을 우리나라로 회복시키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영광이고 가서 승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단 말이요. 아합의 마음에 보기가 좋단 말이죠. 이게 죄가 돼가지고 아합이 길란 나못이가 죽은 게 아니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했을 것 같으면은 아합의 양심 안에서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할 때에 이것이 좋은 일이라 나쁜 일이라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응? 그렇게 말씀을 물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 가지 말라 하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지경까지 양심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는 걸 자꾸 들어보려 해서 그 판단력이 생겼으면 다행이지만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주의 종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물어볼 것 같으면 물어보는 그대로 그 결과 나는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옳은 대로 그럼 하라는 것인가? 아합은 옳은 대로 했어요. 아합은 좋은 일을 했다 말씀이죠.
그럼 나쁜 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는 신자가 나쁜 일도 삼가야 되는 동시에 좋은 일이라고 덮어놓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좋은 일도 삼가야 되는 것이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아니한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겨오는 이래로 그 교훈을 늘 자꾸 배워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자꾸 배워주지만은 이 교훈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곤욕을 받아요. 지난번에 이제 어디 가서 사경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육자분이 다른 교회 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이 얘기죠. 사실도 다 하지 않냐고 조금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사택을 사갔다고 편지했기에 나는 반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택값에다가 비용을 달라고 하기에 거기다 가서 비용까지 첨부해가지고 붙여주었습니다. 하는데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으서요. 그 말까지 하고 더 말할 것인데 막읍니다. 그래, 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막 속에서 심장이 막 떨려 들어와요. 옳지,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예,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도에서 뚝 끊고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자, 듣던 상대방도 참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돌려야 될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서는 그 자꾸 물어보고 자꾸 계속 물어보는데 자, 그거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될 것이고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땀을 빼면서 기도를 하고서는 말머리를 돌려가지고서는 했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그렇게 막아섰는가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서는 그 말을 금시 그 교회에 있는 교인에게다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교인에게다 해가지고서는 그 다른 교육자에게다 또 들여가가지고는 좋지 못하게 해석이 되게 했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내가 거짓말도 아니요, 그분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요, 단지 그 교육자가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같은 교육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게 뭐에 나쁘겠습니까? 나쁘질 않지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가 되겠으니까 막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중도를 끝쳤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중에 알려주시더라 말씀이죠. 이 교회를 질 때도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깨닫지 못하고 일을 빨리 할 생각, 그 빨리 맞출 생각, 많이 할 생각만 해가지고서는 전화를 걸어가지고서는 차가 될 것 같으면 금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줄 때에 뭐 척척하고 뭐 여기 교통순경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이 되는데 하루라도 공치지 아니하려고 지나가는 차라도 부르고 전화를 안 되는 걸 자꾸 애써가지고 한 적씩은 분명히 차주한테나 운전수한테나 하여간 좋지 못한 말을 듣게 되고 이웃에게 좋지 못한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되더란 말씀이요. 그러면 교회 일하는 게 나쁩니까? 일 빨리 해가지고 공사 맡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는 일이 중요하지요. 일 한 가지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난 나무 하나 떼셔놓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일,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난 나무 뺏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는 거지, 교회가 영혼보다 앞서고 교회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면 이게 우상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일을 그만둬야 되고 어떤 때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를 역사 시작했는데, 나는 문제가 아니다, 빨리빨리 이루어가지고 빨리빨리 예배 보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목적이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거룩한 백성 만드는 이것이 목적인데, 내 목적은 이 교회 짓는 게 목적이라 말씀이죠. 교회 짓는 게 나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악하다고 했고 아하시아가 악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는데, 그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라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몰라. 세대가 벌써 다른데, 아이고 기성세대인데 아버지는 우리 세대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나를 모릅니다. 내 입장을 모릅니다 하고,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일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에 벌써 순종을 안 한다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일을 섬길 때가 많아요. 일을 더 중요히 여긴다 말씀이죠.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은 이건 누가 해도 할 것이요, 일은 또 허물어지도 질 것이요, 일은 없으나 있으나 상관이 없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인 것이니까 하나님은 영혼 하나를 지어서 영혼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은, 일은 가장 이것이 좋은 걸로 알고 사업주의, 이 일만 추진하는 이런 일을 하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자 하는 그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서둘게 되고 일을 중요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말이죠. 자, 왜 악해집니까? 악해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경우 벗어나는 일, 욕하는 일, 포악한 일, 이런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일에서 죄와 믿지 않는 세대의 죄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 죄가 악이 아닙니까? 죄악이죠. 죄악.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지내면 악해지는 거 하니? 이론과 이치는 알면서도, 뻔히 이론이 이치는 알면서도, 옳은 말씀은 알면서도, 옳은 건 알고서도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악한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의 불량배, 깡패가 이론이치 훤합니다. 이면이치 훤합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론이치대로 살진 않아요. 남에게 대들 때는 이론이치가 정연하게 대듭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믿어서 배워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만드는 덕스러운 사람이 만들어서 이 아는 말씀대로 실행하고 아는 말씀대로 마음을 써가지고 이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식은 높아졌는데 행위는 따라갈 생각하지 않냐고. 근데 지식만 높아지니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말은 많아지고 이론쟁이가 돼가지고 더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슨 방법으로 믿었노고 하니, 진리를 배우긴 배웠어요. 옳은 말씀을 배우긴 배웠어요. 그렇지만은 옳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하지 않았다 말씀이죠.
이것이 아합이 하나님 믿은 방법이라 말씀이죠. 아합이 하나님 안 믿은 것이 아니요. 믿기는 믿었지만은 배우긴 배웠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아니하니까 아합의 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는 결국은 고집대로 해가지고 이제 길란 나못으로 가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진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도를 듣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뭐 돌이킬 수 없는, 참 고칠 수 없는 더 손해를 보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지식을 아는 걸로 믿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일이 그거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막는 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막는 일을 어떻게 해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가라, 가지 말라 하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나갈 것 같으면, 순종해 볼 것 같으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오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내가 볼 때에 이것이 옳구나 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니 순종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니 순종을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거기에 체험이 생겨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옥을 갔어요. 이 지옥을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을 걸. 자, 이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저 형제들 가서 좀 지옥 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좀 바로 믿고 오게 해달라고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이미 다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같으면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는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다. 말 안 듣는다. 그 무슨 말씀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못하면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못하면 부족한 걸로 알아서 하나님 참으로 이건 부족한 것입니다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구원함을 받질 않아요. 아무리 구원해 보세요. 아무리 타일러 보세요. 안 듣지요. 왜 타일러도 안 듣습니까?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나가는 일은 영혼을 자라게 해서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가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날 믿는 신자들조차도 세상에서 장사나 잘 때고 세상에 사업이나 잘 때고 세상에 육신이나 잘 때는 이것이 최고의 복으로 하니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보아 주지 않는 건 아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라는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지요.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는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를 해서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해보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합은 이런 미련한 것을 안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시편 16편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시편 16편 구약성경 811페이지. (6절부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깊은 마음 가운데서 내게 깨달을 거야 해가지고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하고 깊은 마음 가운데서 심장, 육체의 기분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육체의 마음도 아니라 심장 깊은 데서 내 마음 깊은 데서 나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 가운데서 안 됐지, 나쁘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시란 말.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요. 심장에서 나를 훈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심장의 교훈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죠.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상고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강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물어가라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어봤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찔린 그것이 심장에 찔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관주를 자꾸 찾아보니까 이제 시편 16편 지금 7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린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은 양심 쓰는 일을 자꾸 해서 양심에 연단하는 일, 양심에 순종하는 일, 양심에 순종하는 일을 자꾸 해 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가라지는 일을 자꾸 받아 나갑니다. 양심에 순종하는 일, 이건 나쁘지 하게 되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양심에 순종해 보면은 심장의 교훈이 1학년짜리 정도가 되면 1학년 할 것이고 2학년 정도가 되면 2학년 할 것이고 자꾸 학년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훈이 자꾸 늘어가는 것이죠. 양심에 순종하는 버릇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훈을 내 심장에서 가르치는데 물리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물리치거든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뻗대고서는 그냥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그 징계로 오는 것이죠. 그래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일루다가 뭐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그걸 전혀 바쁜 중에 빨리 어서 하자고 하는 그 중에 그거를 무시하고는 하니까 반드시 거기는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그걸로 자꾸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왜 죽었는고 하니 하나님이 막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자기 마음에서 양심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육신에 순종하는 일을 자꾸 했어요. 육신이 하고 보거든요. 옳거든요. 그것이 뭐이 나쁩니까? 자, 미가야 선지요, 우리가 길난 나무가 이 뭐이 나쁩니까? 그래서 망한 거 말이죠. 자, 그래 이제 본문에 돌아갈 것 같으면은 35절이죠.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죽었는데,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전쟁이 맹렬합니다. 자,
전쟁. 예. 안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합만 순종했으면 이 전쟁이 맹렬하지 않을 건데,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안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고만 아합 때문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역대하 20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지금 정세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고 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만 엿보는 공산당, 공화당보다 더 무섭지요. 어느 정권보다 더 무섭지요. 공산당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은 순전히 속임수지요. 공산당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대화하자고 달려드는 건 이건 전부 순전히 속에 뒤에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속임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자유, 평등, 좋은 걸 다 해준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은 타가솔 만들어서 길러줘. 부인들은 집에서 밥하지 않아도 동리에다가, 밥하는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밥을 해놓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늑장을 부려가지고 가서 밥 한 그릇씩, 매식구에다가 타다 가서 먹으면 좋아. 얼마나 이상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가정의 단락한 재미는 파괴시켜 놓고 생각해 보아요. 밥을 먹여 놓고 어린아이들을 보아놓고 뭘 합니까? 여가 시간은 이 일을 부려먹자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요. 참으로 이 공산당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를 것 같으면 속아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합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에게 그 피해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했으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친척, 내 아들, 딸, 내 부모, 형제들의 죄를 내가 대신 고백을 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무서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힘을 써서 기도할 때가 됩니다.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만 이 전쟁의 바람이 불어서 아합이 왕인데도 죽고 맙니다. 데모데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우리는 편안한 생활만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생활 주는 목적이 무언가니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편안한 목적이 뭐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지 경건하고 단정하지 않는 데는 평안하고 평안한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건과 단정이 무언가니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요. 요한복음 9장에는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경건이고 단정은 사치하지 않는 게 단정이요.
단정한 옷 입으라는 것은 검소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이 타락하고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구덩이 들어갔습니까? 사치, 음란에서 나오는 거지요.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곱게 보이고 푸고 모양 내고 푸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요한 생활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자,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338페이지 신약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오. 1절부터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번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 전쟁은 마귀가 요란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고 모든 사람의 그 모든 걸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달려드는, 항상 전쟁을 시키고 있어요. 항상. 첫째로 우리가 이 나라의 공산당과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고, 마귀는 우리에게 늘 싸움을 걸어오죠. 여러분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 안 될 것 같으면 전쟁 중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합니까? 주위 환경이 고요하고 편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위 환경이 고요하고 편안할 것 같으면 오디스 왕건관이 경건과 단정한 충에서 되어졌을 것입니다. 검소하게 있고 모양 내지 아니하고 사치로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물건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다 놓자. 의복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입자. 일 한 가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검소하게 살면은 고요하고 편안한 거 유지되지만은 이거 벗어나면은 고요하고 편안한 게 없어지고 말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고요하고 편안해지려면 이 두 가지만 해봐요.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경건하고 단정한 이 두 가지만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고요한 걸 주어요. 틀림없이 주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드는 것을 원하고 계시니까 영혼 만드는 데는 우리를 독촉하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어린아이들 공부하라 아버지 어머니가 독촉 안 해보세요. 공부할까 뭐예요. 요즘 보기 좋은 텔레비나 보고 만화책이나 보고 놀라다니지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시험만 쳐보지 않아요. 예? 중학교 시험 안 치니까 벌써 얼마나 공부가 떨어집니까? 고등학교 시험 제대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공부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안 쳐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무조건 안 주는 거 아니? 고요하고 편안할 것 같으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기도 안 하고 참는 일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일 안 하갔으니까 고요하고 편안한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단정한 데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힘써야 될 것이 지금 때만 노리고 있는 공산당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히고 딱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기일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중을 내서 믿는 일 잘하고 이때의 마귀가 틈타서 요란을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마다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다 한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될 것인데, 참으로 속기 쉬운 것이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간판 내거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웁니다. 예수 팔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죠. 그러니 그 일을 누가 분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뭐 믿는다 해가지고 그 표를 얻고자 하면 더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언가니 경건하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사는 일을 힘써야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는데 의인이 누군가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과 고요한 중에 사는 것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사는 것이 의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혹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믿는 일을 그 경건과 단정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 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열왕기상 오늘 끝이려고 했는데 좀 더 내려가다 봅시다. 43절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산당을 패하지 아니했는데 아합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 아합으로 더불어 평화를 했다는 이 말씀을 연관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산당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하나밖에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언약궤가 있는 그곳만 성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데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어내 거기다 모셔서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편리하게 예배 보고 싶어서 가까운 데서 예배 보고 싶어서 뭐라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가 뭐 있나? 뭐라 멀리까지 갈 건 뭐 있나? 우리 산에도 훌륭한 애 짓고선 예루살렘에 있는 그와 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서는 촛대도 놓고 진설병도 놓고 제단도 꾸며놓고 다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언약궤가 없는 성전 지은 것이 산당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는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 없이는 못 들어가고 희생 없이는 못 들어가고 거룩한 그 일 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니? 성도,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언약궤가 없으니 성소도 있을 수가 없고 성소도 필요가 없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도 필요가 없으니 제사장이 거룩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이 거룩할 생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일꾼들이 성소, 지성소 없이 사람만 대하면 산당은 사람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사람만 대하면 되는 예배 형식으로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일은 제쳐놓고서는 사람들만 대해가지고 양 잡아다가 제사드려 누구 도와서서 뭘 해 사람만 대하는 이런 일을 하고 많이 성소와 지성소가 없으니 사람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일은 제쳐놓고 말았단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거룩한 백성 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합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하고 같은 형제 나라인데 무엇이 상관이 있나? 응?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은 점이 있으니까 평화가 된다 말씀이죠. 질이 달릴 것 같으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은 거룩한 사람이 속된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배워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물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나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행하고 무하고 하는 그 순종하는 것은 알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거룩한 백성 되는 일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마음이 통했다 말씀이죠. 정도가 같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화가 됐다 말씀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거 아니? 거룩한 자에 대한 축복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가 살아요? 이리가 당장 잡아먹지. 그런데 거룩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했고 또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자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가르쳤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쳤고 6절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할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거룩하게 살 것 같으면은 이 6절 이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나라가 험할수록 시대가 험할수록 때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얼마나 독촉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독촉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지요. 거룩하게 되어야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다고 하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룩하게 돼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삽니다. 거룩하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지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행위를 고치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행하려고 배우지 알라고 배우는 게 아니요. 알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더 나빠집니다.